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층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에 왔어요. 연초에 하나님과 약속하고 결단했던 각오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 지켜졌는지 여러분 돌아보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12월에 한 달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후회 없이 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12월을 의미 있게 또 잘 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40년의 새로운 비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허무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자 보십시오.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근데 살찌는 건 저절로 두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운동을 하지 않다가 지금 최근에 운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한 주일이 넘었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의미 있고 좋은 일 치고 쉬운 일이 있던가요? 결코 없습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일수록 반드시 어렵고 반드시 역풍을 만나게 되지요. 여러분 가정에 청소하는 일 정말 어렵죠. 그런데 더러워지는 건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허무는 것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세우는 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이시고 사단은 허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의미 있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허무는 자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우는 일은 늘 언제나 힘들어요. 허무는 일은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약속과 결단이 무너져 버리는 것은 그 뒤에 사단의 미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송구 영신 예배 때 결단했던 것들이 있죠. 선한 뜻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나름대로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단과 다짐이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사단의 미소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쉽다면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사모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일이 정말 귀하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실력이 말 한마디로 그냥 저절로 선다면 이 땅에 선생님들이 뭘 잡숫고 사시겠습니까? 세운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세운 일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방해에 직면할 때 내가 앞이 막히고 진보가 나가지 않고 뭔가 일이 답보 상태에 머무르게 될 때 우린 정말 답답하죠. 앞을 가려니 갈 수도 없고 뒤를 가려도 갈 수도 없고 사방이 둘러싸인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그런 지경에 쌓여 있을 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 정말 죽을 지경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사님, 제가 그런 지경인데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다. 혹은 내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다다를지 모르겠다, 그런 두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한평생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공궁에 빠졌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는데, 여러분, 에스라서 4장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당황하지 마라. 따라해 봅시다. 당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지금 연일 날씨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이다, 그런 일기예보를 듣고 우리가 그런 일기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당황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겨울은 추우니까. 여러분, 이 북반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생각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름이 왔을 때 이미 가을이 오고 곧 겨울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근데 만약 이 추운 겨울 날씨가 적도 부근에 필리핀 같은 곳에 임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겨울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심각하게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미 예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9월 달에 이상기온으로 그렇게 연일 날씨가 이상하게 덥다, 가을 무더위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겨울이 올 것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0월 달에 여름 옷 다 정리하고 겨울 옷 꺼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올 것을 예상한 사람에게는 겨울에 이 추운 날씨가 절망거리가 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방해가 있고 역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40년의 포로기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예배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성전 주춧돌을 놓고 난 이후에 일이 제대로 진척되기 전에 방해가 왔어요. 예루살렘의 인근에 있는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성전 재건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죠.
어떻게 보면 제일 방해거리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진해서 저들이 돕겠다고 하니 이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함께 힘을 합치면 인력도 많이 증가될 것이고 자원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정치적인 모든 방해거리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겠지요.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 성전은 홀로 우리만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거절하면 이들이 곧바로 자기들의 대적이 되고 자기들을 힘들게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이들이 단칼에 거부를 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영적인 이유고 하나는 실제적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인가? 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나와왔던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 강력한 나라였던 아시리아,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인데요. 성경에서는 아수르로 나오죠. 이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수도를 에워싸고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고 그 땅을 점령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은 다 모조리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목을 날려서 그것을 산을 이루도록 산더미로 쌓아두기도 하고 심지어 산채로 사람의 껍질을 벗겨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꼬챙이로 사람의 항문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찔러 넣어서 그 시체를 매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횃불을 피워서 가로등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조금이라도 아수르 제국에 반항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될 줄 알아라. 공포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이 조금 살아있는 사람이다 싶으면 모조리 죽여버리고 그래도 힘께나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 다 다른 나라로 아수르 제국의 다른 나라로 다 이주를 시켜버렸어요. 뿔뿔이 흩어버렸어요. 왜? 저들이 결집을 하면 힘을 쓰니까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힘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노약자들, 장애인들, 의식이 없고 눈빛이 희미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그 땅에다가 아수르 제국이 점령했던 다른 나라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켜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이들이 서로 통혼을 하고 결혼을 하면서 피가 섞이는 제3의 인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의 정체성이 모호해지는 그런 인종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것은 이들이 그 땅에 이주해 들어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믿고 있던 우상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악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지나면서 여러 종교가 섞여버리는 혼합 종교를 이루게 되었어요. 여호와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의 우상도 섬기고 귀신도 섬기는 그런 이상한 제3의 종교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우리도 성전 재건을 하는데 돕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왜 단칼에 거부를 했는가? 여러분 이건 무서운 사단의 괴계가 그 속에 담겨져 있었어요. 이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드는 그들의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이방의 우상들을 그곳에 퍼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혼합 종교가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재건되어지면 이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재건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심점이 되는 게 성전 재건이거든요. 이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이유로 인하여서 이들이 성전 재건을 돕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 의도로 간파했던 스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단칼에 거절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제 거절을 당한 이후부터 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본격적으로 해방을 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함을 하고 온갖 술수를 쓰고 공격을 하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들이 했던 가장 위협적인 것은 뭐냐면 당시에 최대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황제여 보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성은 대대로 패역했던 아주 극심한 도전이 있던 그런 것을 역사를 통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성전이 재건되고 성이 재건되어지면 왕이여, 이들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을 겁니다. 세금 안 바칠 겁니다. 부역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왕은 서편 영지를 잃어버릴 것을 각오하셔야 됩니다. 황제가 그 편지를 받자마자 두려워서 명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명령을 내릴 때까지 성전 재건을 중단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자, 4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악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스웨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때가 고레스 때였는데 그 다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아하스웨로 왕이라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왕이 바뀐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시간이 흐른 겁니다. 시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스라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와 마지막에 있는 24절이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6절부터 해서 23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삽입이 된 겁니다. 그 안에. 원래 이 대목이 어디에 가야 되느냐 하면 뒤편으로 옮겨져서 7장 바로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7장 바로 앞에. 근데 왜 시간적인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여기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는가? 성전 재건의 방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것을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 재건의 방해가 이렇게 극심했다. 이들의 방해에 이렇게 직면할 때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꼬이기만 하면 이런 생각을 해요.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네. 그렇게 포기해버린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술 배우는 일은 한 술잔 두 잔이면 쉽게 배우는데 술을 끊어내는 것은 몇 년이 걸리기도 하죠. 허무는 일은 방해가 없습니다. 왜? 그건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니까. 사단이 지원하는 일이니까. 근데 세우는 일은 너무나 힘든 거죠. 왜? 거기에 사단의 방해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복을 주어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번성하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에게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났어요. 얼마나 힘겨웠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당시에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으로 나오죠. 그 애굽에 가면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당시만 해도 무법천지였어요. 그래서 아내가 예쁜 사람은 이 표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내가 예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당시만 해도 아내가 예쁜 것이 정말 위험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표적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애굽의 국경지대의 국경을 넘기 전에 숙소에서 연기 연습을 합니다. 여보, 사라, 나를 보고 오빠라고 해. 오빠. 교회 오빠. 오빠라고 해. 아브라함 오빠 해봐. 아브라함 오빠. 아브라함 여보. 아니, 오빠. 오빠. 아, 그렇지. 오빠라고 해. 이렇게 연습을 하고 충분히 연습을 한 다음에 국경을 넘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애굽의 모든 남자들이 사라를 주목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물건은 다 왕에게 진상되듯이
최고의 미녀들은 바로왕에게 진상이 됩니다. 사라도 바로왕의 후궁으로 진상이 되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보화를 얻기는 했습니다만은 만약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어요. 형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높은 자리에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꾸고 나서 그의 인생이 잘 풀렸던가요? 아닙니다. 도리어 그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당하고 그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죠. 얼마나 고달픕니까? 형님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죠. 애굽에서 노예로서 어느 정도 정착을 하는가 싶었는데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무려 13년 동안 감옥에서 썩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요, 한 3년 정도는 버틸 것 같아요. 3년 지나고 나서는 아니네, 이거 개꿈이네, 이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이 13년 동안 그곳에서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방해에 직면하고 흘러가면서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세워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아버지 집에 찾아온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에게 기름을 붓더니 차기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이 잘 풀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가 아니라 곤두박질, 밑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자기를 시기해서 창으로 몇 번이나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온 나라 천지에 현상금을 내걸고 수배령을 내렸어요. 도주를 하다가 끝내 왕의 추격을 뿌리치지 못하니까 숨을 때라고는 더 이상 이스라엘은 없다. 그래서 자기를 원수처럼 여기는 적국의 나라에 가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목숨을 부지했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22년 6개월의 시간 동안 그는 곤두박질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을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22년 6개월 동안의 곤두박질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물론이죠. 그가 생각할 땐 여전히 곤두박질이고 인생은 꼬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건축이 22년 6개월이 걸렸어요. 마침내 22년 6개월이 지난 이후에야 그는 바로 그의 인생 공사가 완공된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가는 발걸음은 역사를 새롭게 창출하는, 복음으로 사람을 일깨우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발걸음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이 발걸음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천사로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이 순적하게 순풍에 돛달듯이 편안하게 가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바울이 계속 겪어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의 삶에 주님의 뜻대로 지금 그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물론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미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순풍에 돛달듯이 모든 일은 순순히 잘 풀리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나는 편안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건 순진한 생각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의미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세우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그때는요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하고, 아, 내가 지금 사단의 속을 뒤집고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역풍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를 갖고 여러분 이 마음을 굳건히 잡수셔야 돼요. 담력을 가지셔야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절망하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고, 조금만 힘들면 내려놓고, 조금만 사업 안 되면, 내가 그때 이 목사님 불러서 개업 예배 드릴 게 아니라 돼지머리 올려놓고 내가 그때 고사를 지냈어야 했는데,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믿음을 잘못 선택했나,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버릇부터 버려야 됩니다. 이런 방해에 직면할 때 당황해하지 않고 마음의 여유와 담력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방해에 직면할 때 이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려고 할 때에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권투시합 할 때 참 재미있는 많은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두 가지만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권투시합을 보면 링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한 선수가 막 지치고 거의 폐색이 짙고 경기를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에 코치가 말이죠. 수건을 던져버립니다. 링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수건을 던진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패배를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수건을 던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이길 승산이 없으니 경기 그냥 포기합니다. 그런 말이죠. 옛날에 나라가 서로 전투를 할 때에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렇게 생각될 때 한 병사가 깃발에다가 하얀 깃발을 내걸고 적군을 향해 달려갑니다. 백기를 드는 거죠. 우리 항복합니다. 그 말입니다. 또 권투 경기를 보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지친 선수가 상대편 선수를 자꾸 끌어안는 거예요. 저 끌어안는 것은 뭐죠? 상대편 선수가 좋아서 자꾸 끌어안습니까? 자꾸 좋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끌어안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그렇게 끌어안고 시간을 벌고 자신의 에너지가 다시 충전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머릿속에 새로운 작전이 또 구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방해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수건 던지는 거 아닙니다. 백기 드는 게 아니고 그때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린치하는 거예요. 사단을 물고 늘어지라, 사단을 끌어안고 무너지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끌어안고 늘어지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끌어안고 개기라 그 말입니다. 개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좀 의미가 좀 별로 좋지 않죠.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물은요 100도에서 끓습니다. 99도까지는 절대 끓지 않습니다. 99도에서 100도까지는 1도 차이죠. 근데 그 1도를 못 기다리고 포기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1도만 기다리면 되는데 1도만 조금 참았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해서 포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 못하는 열매가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해에 직면하게 될 때 여러분과 해야 될 일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개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너무 쉽게 성전 재건을 중단해버렸어요. 그렇게 쉽게 중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적들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내고 중지 명령이 내려오는 그 조서가 내려올 때까지 시간이 2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그 2년의 세월은 서두르면 충분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쉽게
수건을 던져버렸죠. 포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세우는 데 있어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는 실망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실망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선한 동기를 꺾어버리고, 또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동력의 근육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선한 일을 행할 동력을 잃어버리도록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방해에 직면하면 쓰러질 수도 있죠. 나가 자빠질 수도 있고 엎어질 수도 있고 일이 미뤄질 수도 있고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해도 실패와 좌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두 가지 소원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사단의 소원입니다. 너 포기해. 그만 치워버려. 그만둬. 포기해. 이게 사단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 또 있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포기하지 마. 계속해.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포기하지 않았더니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를 통해서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탄생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요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3년 동안 그 감옥에서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는 70명의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고 250만 명의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게 되는데 사용되게 됐죠. 다윗은 어떻게 됐습니까? 22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인생 공사에 끝까지 인내하고 잘 참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성군의 표상이 되는 사람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역경을 딛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지 그것을 잘 이겨내고 감당을 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위대한 일들을 이룬 겁니다. 끝까지 승리한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나 이런 데 가면 연어 나오죠, 연어. 여러분, 연어 드실 때 좀 미안한 생각이 좀 드셔야 됩니다. 저는 연어를 먹을 때마다 늘 연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이 연어의 일생을 보면 너무 연어가 불쌍한 그런 물고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맛있게 먹죠. 여러분, 이 연어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어떠한 연어의 일생이 진행되는지를 보세요. 어미 연어가 알을 낳습니다. 그 알에서 부화를 하면 새끼 연어가 태어나서 이제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헤엄칠 수 있는 연습을 좀 하고 헤엄칠 정도가 되면 이 연어는요, 수천 킬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강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는 너무나 쉬워요. 그저 물결에 몸만 맡기면 저절로 내려갑니다. 뭐 중도에 가끔씩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저절로 내리막길이니까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 강 하구에 다다르게 되고 조금 더 지나면 맛이 좀 다른 바다에 이르게 돼요. 그러면 이 바다에서 이 연어가 여러 많은 위험과 고난을 넘기면서 3, 4년이 지나면 성어가 됩니다. 이제 새끼를 낳을 때쯤이 돼요. 그러면 연어는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이제 힘든 여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제 내려왔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올라서 가는 거예요. 바다에서 강하구로, 강하구에서 상류로 올라가는데 그 길은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물결을 역풍을 맞으면서 올라갑니다. 왜? 오로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새끼를 낳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 때로는 나뭇가지가 가로막기도 하고 바윗돌에 부딪히기도 하고 이리저리 상처를 입기도 하죠. 어떤 경우에는 폭포에 가로막히기도 합니다. 그 폭포를 뛰어넘어요. 몸부림치면서 그 폭포를 역류해서 이 연어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다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복병을 만나요. 곰이 이 연어를 사냥을 해요. 곰이 아니면 누가? 인간이 사냥을 해요. 그래서 우리 상에 올라오죠. 그저 새끼 낳겠다고
알을 낳겠다고 올라가는 그 연어를 우리가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연어가 올라가서 상류까지 피투성이가 돼서 올라가고는 거기서 알을 낳고 연어는 죽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연어 드실 때는 좀 마음을 좀 가다듬으시고 좀 엄숙한 마음으로, 좀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연어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미래에 40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세대를 세워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지만 동시에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역풍을 만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세워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40년의 세월을 지나고 새로운 40년의 비상을 위해서 도약하고 나아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정말 귀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죠? 사단이 방해할 거다. 그걸 미리 예상을 하고 당황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와 담력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이 일이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의미 있는 일이라면, 내 가정을 세운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면, 우리 교회를 세운 일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역풍을 만나요. 마치 연어처럼 말이죠. 그렇게 역풍을 만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 치고 어렵지 않은 일 어디 있습니까? 의미 있는 일 치고 어렵지 않은 일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때로는 방해에 직면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